욥기 11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소발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 하나같이 죄라는 관점으로서 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한 죄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 친구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 둘 다 죄라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받은 고난, 그 고통을 혼란스러워하죠.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고난이 도무지 죄 때문이라면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 욥의 관점, 그 욥의 판단도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건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죄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그 고난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출발점이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욥이나 세 친구들이 다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박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소발도 그랬습니다. 소발만이 아니죠. 그 세 친구가 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이 욥과 다르죠. 뭐냐? 욥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보고 죄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를 유추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네가 의로웠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똑같이 죄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지만 영 둘 다 엉뚱한 방향에서 출발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 결국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관점이 잘못되었고 판단은 wrong이었지만은 이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능히 알겠느냐라고 하고 있죠.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판단하고 부정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 내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다 알지 못함으로써 회개하기도 합니다. 다 알지 못함으로써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 알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욥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조금 짧기를 바란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다른 맞는 말들 속에 오늘 13절 말씀을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죄 때문일 수 있을 때 그 죄가 있다면은 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발이 참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회개의 방법. 여러분 이것을 욥에다 적용해서 이야기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욥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이 제너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방법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라.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터전으로 가면 똑같이 살아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은 그 기도가 진정한 회개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발이 바른 말 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멀리 버리라. 이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허물이 있다면은, 죄가 있다면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